열왕기하 6장 14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6장 14절에서 23절. 열왕기하 6장 14에서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14에서 23절. 저기 바깥에 못 들어오신 분이 있는 것 같은데 누구신지.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시매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이것입니다. 실상을 볼 줄 알면 두렵지 않다. 실상을 볼 줄 알면 두렵지 않다. 오늘 본문의 이 읽으신 본문의 앞에 있는 내용은 뭐냐면 아람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할 때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 선지자가 하나님을 통해서 그 적들의 모든 상황을 다 알 수 있는 영적인 눈과 영적인 귀가 있는 살아있는 선지자, 하나님의 선지자가 엘리사로서 미리미리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줍니다. 이렇게 미리미리 대비하게. 이런 일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선지자 이렇게 사역자들 중에서 지금도 이렇게 스캔한다고 그러죠. 상대방을 다 아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분들이. 그런 분들 앞에 좀 가기 무섭죠. 실제로 저는 전에 북경 온누리교회 있을 때 그런 분들 몇 분 만났습니다. 그런 사역자들은 유명한 분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조용히 사역하시는데 기도 많이 하고 영안이 열려서 상대방의 생각을 다 알고 압니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엘리사가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람 왕은 우리 중에 첩자가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하 중에 첩자가 있었던 게 아니라 저 북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어서 왕이 침시해서 한 말까지 다 압니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모르시는 것이 없으시고 다 아시니까 그 하나님과 친한 사람, 하나님이 쓰시기로 결정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미리미리 이스라엘을 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이죠. 하나님과 친하면 뭐 친하다고 해서 다 그런 건 아닐 수 있겠지만 하나님과 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알려주시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있다면 이렇게 성경에서 나오는 사건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미리미리 대비할 수 있고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본 묵상한 말씀 중에서도 바울이 사역할 때 바울이 쓰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자, 귀신 들린 자에게 얹으면 병이 고쳐졌다, 귀신 나갔다, 이런 일들 있을 수 있고 지금도 일어납니다. 물론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로 하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도권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겸손하다면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게 뭐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성령의 은사.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고 정말 놀랍게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죠.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미리미리 알려준다는 말을 들은 얘기를 듣고 아람 왕은 어떻게 합니까? 아람 왕이 군사를 다 보냅니다. 엘리사 있는 곳 도단이라는 지역에. 자, 14절 보세요. 오늘 본문입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그러니까 육적인 사람들,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육적인 방법을 총동원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눈에 보이는 겉으로 보이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포위된 상황이에요. 저는 어린이 설교를 이 부분 가지고 한번 하려고 할 때 이렇게 웹사이트를 이렇게 체크해 보니까 그림 중에 이렇게 엘리사가 있는 곳이 있고 그 주위 산에 군사들이 있는데 더 큰 주위에 이제 이따 나오겠습니다만 불말과 불병과 가득 찬 그림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린이용으로 나온 그림을. 일단 그 불말과 불병거를 볼 수 없는 상황에서는 엘리사와 그 엘리사가 있는 곳을 아람 군대가 가득 이렇게 포위하고 있는 상황만 보이겠죠. 일단 자 15절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엘리사의 사환 종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이렇게 절망하면서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그러니까 엘리사의 사환도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있지만 일반적인 상황, 누구든지 보는 상황, 육적인 눈으로만 보는 상황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보면 아는 상황을 보고 절망만 하고 있는.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 사환의 믿음의 눈이 감겨져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영의 눈이 감겨져 있다. 진짜 실체, 실상을 볼 수 없는 수준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그냥 눈에 보이는, 육신의 눈에 보이는 상황에 의해서 이리저리 휘둘리는 수준이라면 과연 예수님 믿는 자일까? 이런 질문을 해보셔야 됩니다. 질문. 우리 화요일 날 1:1 제자 양성 공부팀에게 함께 공부할 때 그때 주제가 성령 충만한 삶이죠. 그때 제가 두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오늘 한번 다시 들 텐데 2003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저는 대전 온누리교회에서 개척을 함께 그 리더되는 선배 목사님하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권사님 한 분이 계신데 그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이 교통사고를 전에도 많이 당했는데 저희가 있는 동안에 크게 당했어요. 그 대전 지역에서 저쪽 전라도 쪽으로 넘어가는 그 도로 중에 터널이 한 5개인가 6개 연결되어 있는 도로가 있는데 거기서 사고가 났습니다. 병원에 가보는데 정말 처참하게 다 붕대 감고 다리 이렇게 올리고 그렇게 있습니다. 근데 어머니인 권사님을 뵀는데 아주 담담하시고 요동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들의 사고가 엄마에게 아무렇지도 않았을까? 그럴 리는 없죠. 근데 이 권사님에게 믿음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서운한 기도 제목이 있었기 때문에 아들의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고 있었던 것이죠. 이게 믿음의 눈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그 형제님은 온누리교회 부목사로 있습니다. 이름 밝히겠습니다. 김관수 목사. 지금 대전 온누리교회에 있는 줄 알고 있어요. 이제 저희는 이렇게 지역을 옮기기 때문에 어디에서 일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하나님이 목사 만들려고 그 형제를 그렇게 했다. 이렇게 어머님은 알고 있던 거죠. 똑같은 상황을 봐도 다르게 반응을 할 수 있는 것. 그 비결은 믿음의 눈입니다. 또 한 가지로 그 전에 있었던 곳 세승교회에 있을 때 재작년 일입니다. 심장이 선천적으로 좋지 않은 형제가 있었는데 그의 아버님도 40대 때 심장으로 인해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 형제가 40대인데 심장이 안 좋아서 병원에 다니다 끝내는 거의 죽게 됐어요. 죽는 거예요. 어쨌든 심장을 이식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 어머니 권사님, 오순자 권사님이십니다. 지금 예수님 따라가는 교회에 선교 계신데 남편을 일찍이 먼저 보냈고 젊은 시절에 이제 아들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머님이 이 남편을 보내는 것과는 정말 다른 마음, 아들이니까 정말 다르다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근데 믿음으로 기도하고 많은 사람이 기도하고 그 형제의 자녀가 다니는 리디머 학교가 있는데 그 리디머에 있는 교장 선생님이 신방도 오시고 전 교인이 다, 그러니까 전 학생들이 다 기도하고 수술 때, 그리고 저희 있었던 그 당시 새순교회 팀도 다 기도하고 어쨌든 그렇게 기도했는데 심장 이식을 정말 잘했습니다. 아주 잘, 부작용도 없이. 성공률이 높지 않습니다. 이 심장을, 딴 심장을 넣어야 되니까. 가보니까 이게 정말 이 모습이, 근데 본인도 그렇고 이 어머니 권사님의 마음도 어렵지만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본 적이 있습니다. 무엇을 보았기 때문인가? 지난번 그 라목사님 오셔서 예수님 따라하기 하는 교회에서 집회 토요일날 올라갔을 때 이렇게 제가 마지막에 다 올라와서 찬양할 시간이 있어서 저도 올라가서 앞에 찬양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그 형제가 서서 이렇게 찬양하더라고요.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자, 무엇을 볼 수 있었을까? 누구를 보았기 때문인가? 그 눈을 믿음의 눈, 영의 눈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설교 제목, 실상을 볼 줄 알면 두렵지 않다. 자, 엘리사가 이제 사환에게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16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만약에 어린이 설교를 한다면 이제 몇 가지 그림을 보여주겠죠. 이렇게 군사들이 오고 군사들이 포위하고 그 다음 그림은 요 말씀 얘기한 다음에 불말과 불병과 가득한 그림을 보여주겠죠.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엘리사는 그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육신의 눈은 안 보여요. 영의 눈으로만 볼 수 있습니다. 사환을 비롯한 다른 사람들은 볼 수 없는 것을 엘리사는 볼 수 있었던 것. 그냥 누구나 보는 상황 말고 진짜 실체, 진짜 실상. 전 예수님을 믿는 자는 엘리사와 같은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자여야 합니다. 우리의 눈, 우리의 마음의 눈, 믿음의 눈, 이것이 영적으로 열리고 깊어져야 하는 것. 우리의 기도 제목 중에 아주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엘리사가 두려워하고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사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함께 눈을 열어달라고. 17절 보시면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더라. 아멘. 할렐루야. 그 당시 도단에 있는 엘리사가 머무는 곳에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옛날에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도, 아니 오히려 지금이 훨씬 더 강력하게 예수 믿는 자들에게, 그 당시는 이렇게 선지자들에게만 보였다면 이제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영적인 눈을 열어주기 원하시겠죠. 저와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분께서 우리를 감싸고 돕고, 하나님은 특별히 별명이 임마누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별명이세요. 시편 91편 9절부터 12절 보면 이 말씀을 그 마귀가 예수님 세 가지 시험할 때 마귀가 인용한 말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시편 91편을 약간 좀 인용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것도 마귀가 인용했다고 해서 나쁜 말씀이 아닙니다. 시편 91편 9절부터 12절에서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네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그래서 이 천사들을 명령한다. 보통 표현으로 수호천사라고 하죠. 믿으십시오.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해 하나님이 보내신 존재입니다. 제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라고 분명히 약속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수호천사가 따라다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수호천사가. 이 말씀 묵상할 때 그럼 예수님에게는 어떻게 천사들이 도왔을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몇 군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을 때, 특별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어땠을까? 두 군데를 보면 누가복음 22장 43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장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기도하실 때인데, 십자가로 가시기 직전 곧 붙잡히기 전에 기도하실 때 천사가 와서 예수님을 도왔다라고 기록합니다. 또한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히신 후 베드로가 상대방 하인의 귀를 자르지 않습니까? 말고. 근데 귀를 예수님이 다시 낫게 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하는 말씀이 이겁니다. 마태복음 26장 52부터 54절인데,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고,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 제자지만 아직 육적인 사람으로서 칼로 하려고 그랬어요. 육적인 힘으로.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 구해서 12군단 되는 천군 천사 보내서 보호할 수 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길을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다. 성경의 말씀에 십자가 길을 걸어가서 놀라운 구원 역사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이 성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 일은 하지 않겠다. 오늘 설교 맥락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군과 천사가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을 때를 비롯해서 그 다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성경의 기록대로.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 길로 가셔야 하니까 천군과 천사를 주께서 오셔서 불로 다 싹쓸이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그 고통을 걸어가신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 이 믿음, 영적인 존재들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믿음,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믿음, 이 믿음이 우리 믿음의 눈이 열려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천군과 천사를 넘어서 우리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믿음,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으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의미하죠. 또 이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데, 예배할 때 이 믿음이 없다면 우리 예배는 가짜예요. 지금 하나님이 나의 찬양과 기도 소리를 들으시는가? 이런 믿음이 없다면 우리의 찬양과 기도는 그냥 허공을 치는 것이 될 것이고, 지금 이 사람이라는 이 사람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는 믿음이 없으면 그냥 사람의 말을 들을 뿐이죠. 이 믿음. 근데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또는 개인적으로 큐티하던 예배할 때 이 믿음, 영적인 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의 예배는 실제가 되고 진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 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고 나의 찬양을 듣고 계시고 나의 경배를 받고 계시고 나의 기도를 받고 계시다. 하나님이 계신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의 찬양과 예배와 기도, 말씀 등은 그냥 돌을 닦는 게 됩니다. 종교. 그러니까 교회란 이름 붙어 있지만 종교로 타락될 것인가, 하락될 것인가, 아니면 진짜 교회일 것인가. 여기는 믿음의 눈, 영의 믿음,
영의 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예배하는 것, 이 부분을 주일날 아벨의 예배를 통해서 잠깐 더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엘리사가 기도하여 사환의 눈이 열렸어요. 그 다음에 반대로 상대방 아람 군대의 눈은 닫힙니다. 근데 그때는 육신의 눈이 닫힙니다. 자, 18절 보시면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그러니까 사환의 영의 눈이 열렸고요. 아람 군대의 사람들은 뭐 영의 눈이 아예 없지만 육적인 눈도 닫혔습니다. 아람 사람들이 눈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소리만 듣고 엘리사가 가자고 하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 보이니까. 그 많은 군인들이 그러니까 19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자,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 수도입니다. 수도로 데려왔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북이스라엘 왕도 있었겠고 이스라엘 군인들도 있었겠죠. 거기로 끌고 간 다음에 다시 육적인 눈을 열어줍니다. 20절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이런 상황이 이제 펼쳐졌습니다. 많은 군대를 끌고 와서 엘리사 한 명 잡겠다고 왔는데 이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는 상황.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일을 이끌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금도 마찬가지. 이 땅을 살아갈 때 영의 눈, 믿음의 눈이 있는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공동체, 가정에, 교회, 이 나라, 이 민족에. 육적인 눈으로 육적인 욕심만 가득 찬 사람들로는 진정한 승리를 가질 수 없습니다. 자, 포위됐고 이제 치면 끝날 텐데 21, 22, 23절 보면은 이스라엘 왕은 엘리사에게 허락을 받습니다. 정치적인 왕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에게 허락을 받는데 내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21절 내가 칠까요? 이렇게 포위됐으니까 아람 군대가 그러니까 치지 말라고 말합니다.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라고 치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도 아니고 데리고 왔으니까 그냥 먹을 것 주고 그들의 주인에게 돌려보내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이 음식 주고 먹고 마시게 한 다음에 풀어주고 주인에게 돌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지 못하니라 라고 23절 마무리합니다. 진정한 승리가 온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이 진정으로 승리하고 승리로 이끈다. 다 이해가 되는 말씀이죠? 중요한 것은 이것이 실질적으로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 우리 공동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겠죠? 먼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의 눈이 열리길 축복합니다. 믿음의 눈, 영의 눈이 여러분에게 열리길, 예수 믿는 자에게 이 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영의 눈, 믿음의 눈이 열리게 도와주십시오. 사도 바울이요,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행전 9장을 보면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후에 3일 동안 눈이 감깁니다. 육적인 눈이. 근데 이것은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사도 바울이 3일 동안 금식해요. 그때 하나님 보내신 아나니아라는 선지자가 옵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와서 안수하고 기도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의 눈이 열립니다. 그때 상황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부터 20절에 사도 바울의 눈이 감겼다가 열리는 이 상황인데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18절에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자, 육적인 눈이 감긴 것이지만 여기에 상징적인 메시지는 영의 눈이 동시에 열리는. 이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봤어요.
볼 수 있었죠. 그리고 그의 이 눈을 감기게 하신 후에 3일 동안 금식 기도하게 하시고 완전히 뒤바꾸는, 그래서 뒤바뀌었다는 증명을 19, 20절에서 간단히 보여주는데,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 며칠밖에 안 있었어요. 3일 금식, 눈에 비늘 벗겨지고 며칠 있다가 20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라고 기록합니다. 며칠 전까지 해도 이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공에 넘기는 일을 계속했어요. 근데 그 며칠 사이에 완전히 바뀐 거예요. 이 일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루어져야 돼요. 영의 눈, 비닐이 벗겨진 역사.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에게, 믿지 않는 주변 사람들에게 이 일이 일어나야 돼요. 이것은 영적인 사건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사건이에요. 저 사람이 예수 믿을 수 있을까? 이렇게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순식간에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야 되고요. 눈의 비닐이 벗겨져야 돼요. 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함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이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겠고, 하나님 그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해서 사도 바울에게 보냈겠고, 사도 바울도 눈이 안 보인 다음에 3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 이 다음 세대 안에 이러한 영의 눈, 눈의 비닐이 벗겨진 역사, 믿음의 눈이 열리는 역사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해도 이 부모가 아무리 해도 교회는 끌고 오지만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그냥 그 자리예요, 그 자리. 돌아보면, 저의 신앙생활 돌아보면은 10대들, 20대들 이 변화되는 사건이 수련회나 이게 집회 때 정말 완전 뒤집히는 사건들이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딴 사람이 돼버리는.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 이 전도 집회 대상자들, 주변 사람들, 완전 뒤집히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안타까운 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캔버라에 살면서 여러분 주변에 안타까운 분들이 있죠. 왜 안 믿을까? 왜 그렇게밖에 못할까? 이런 좀 간절한 이 마음에 드는 대상들이 저와 여러분이 공통적으로 아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상하다. 왜 안 될까? 영적인 싸움이에요. 눈의 비닐이 벗겨져야 돼.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에 이런 표현을 씁니다. 기도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18절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런 표현을 씁니다. 마음의 눈이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번역을 쭉 들어보면 굉장히 복잡하긴 한데 엄청난 기도를 하고 계시고, 사도 바울이 그 중에 지금 읽은 것처럼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 사도 바울의 기도, 사도 바울이 그 당시 에베소 교회를 위한 기도가 우리에게도 임하도록, 이게 내 것으로 되도록 마음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이 눈이 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같은 상황과 조건에서도 특별히 어렵고 힘든 과정을 통과할 때도 믿음의 눈이 있으면, 마음의 눈이 밝히 열리면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으며 겁먹지 않고 담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창세기 요셉이 그 혹독한 삶의 시련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젊을 때, 17세 때 꿈을 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꿈. 비전이라고 하죠. 그게 있었기 때문에 그는 끝까지 이겨낼 수 있어요. 13년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죠. 특별히 요셉의 사건을 쭉 보면 창세기에 37장부터 창세기 37장, 38장 띄고 39장부터 쭉 보면 불평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창세기 요셉은. 왜냐하면 믿음의 눈이 있었기 때문에. 애굽으로 자신을 보낸 존재가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창세기 요셉. 이 눈이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하고, 우리의 부모, 우리 자녀들의 부모,
엄마 아빠에게 이런 눈이 열리고 한 나라 리더에게 눈이 열리고 어떤 공동체 리더에게 이런 눈이 열린다면, 우리 어린이와 청소년들, 청년들에게 이런 눈이 열린다면,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에게 눈이 열린다면,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눈이 열린다면, 과학자들에게 눈이 열린다면, 예술을 하는 사람에게 눈이 열린다면, 정치 지도자들에게 눈이 열린다면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요? 어떠한 역사가 있을까요? 상상 초월일 것입니다. 마지막, 우리 캔버라 하나님이 자신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진짜 눈, 영의 눈, 믿음의 눈, 마음의 눈이 밝히 열리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